안녕하세요.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딱 좋은 마음일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꾸준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으로 꾸준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재능도요, 꾸준함을 이기지 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능력으로 꾸준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꾸준하면요, 하나님도 못 이기세요. 꾸준하게 죄를 짓고, 꾸준하게 불순종하고, 꾸준하게 기도 안 하고, 꾸준하게 성경 안 보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꾸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면요, 여러분, 자연도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 어느 지역에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 한 명이 꾸준히 묘목을 사서 하루에 한 그루씩 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사막이 울창한 숲이 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꾸준함 앞에서는 자연도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한 사람의 꾸준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바뀌어버려요. 꾸준함 앞에서는요, 사람도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꾸준히 사랑해주면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바뀌어요. 꾸준하게 칭찬해주면요, 자신감 없던 사람도요,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꾸준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스트셀러보다요, 스테디셀러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의 꾸준함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정도 하면 됐다라는 말로 우리를 매일같이 유혹해요. 그 정도 하면 됐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꾸준함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셨던 그 꾸준함, 꾸준하게 하나님 사랑하셨고요,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꾸준하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이 꾸준한 이 한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요, 신앙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그랬는데 이 아버님이, 나는 조상들을 섬겨야 돼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꾸준하게 복음 전한 거예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죽기 이제 직전에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병에 누워 계시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이러셨대요.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그동안 조상신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다고. 근데 저는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유를 대자면 그 며느리의 꾸준함의 기도와 꾸준함의 복음 전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하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던 그 꾸준함 속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꾸준함 속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요.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스라엘과 로마란 나라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술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사단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꾸준함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동원하고요, 베드로를 동원하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막아섭니다.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율법사들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요, 정치적인 힘까지 동원해요. 빌라도를 동원하고 로마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 꾸준함을 막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요, 십자가를 동원하고 돌무덤까지 암흑의 장소로 이 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꾸준히 전했던 이 복음의 불씨는요,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까지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던 복음 앞에 이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드디어 로마가 움직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는데, 그 후에 꾸준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서고 선포하며 꾸준하게 확장되어지는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꾸준하게 예배해온 이 예배 공동체,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로마를 이용해서요, 교회에 박해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먼저 스데반 집사가 살해당하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옥에 갇히고 유대 땅과 사마리 땅으로 피신하고 흩어졌습니다. 꾸준하게 지켜온 교회를요,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슬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뭐가 찾아왔습니까? 슬픔이 찾아왔어요. 크게 옵니다. 울음 외에는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로마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울을 통해 핍박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이 슬픔만 찾아오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서 두려움이 찾아오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너무 슬프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슬픔이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슬픔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어서 너무나 두려운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쯤 되면 다 흩어지고 복음의 불씨는 다 꺼지고 소망도 없고 슬픔밖에 남지 않았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슬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족을 잃고 소유한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다 버리고 도망간 이 사람들이요,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좀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그 정도 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인데, 다 꺼진 복음의 불씨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4절의 본문을 보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아, 고난과 핍박은 성도의 신앙의 불을 끌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난이 신앙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나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믿는 이 주님은 이렇게 물질을 안 주셔서 나 더 이상 못 믿겠다, 나 포기해야겠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자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은 거짓말이 돼요. 그럼 이 하박국 서는요, 이 성경 안에서요, 필요 없는 게 됩니다. 빼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절대 거짓이 아니잖아요. 가난은 신앙의 불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신앙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나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치료 안 해줘갖고 예수님 못 믿겠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 교회 다녀서 아픈 거야. 나 봐,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하잖아. 이런 말 들어도 신앙의 불이 꺼집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이 만약 신앙의 불을 끌 수 있다면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의 신앙은 왜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죠? 왜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할까요?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의 신앙의 불은 왜 안 꺼지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불과 우리들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우린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같은 믿음과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우리도 받고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죠? 그 신앙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신앙의 불을 꺼버려요. 내가 끄는 거예요. 이쯤에서 끄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내 기도의 불을 꺼버려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뭐 다 이루어졌는데, 뭐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갔고 남편도 승진했고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뭐 별 다를 게 없고 괜찮은데, 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1, 2, 3, 4부 예배 취사 선택해서 드리면 됐지, 뭐 나 자신의 예배의 불을 꺼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누가 끕니까? 내가 끕니다. 아,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불 끄는 소방수는요, 사실 나예요. 내가 꺼버려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끄도록 조작했고 옆에서 유혹했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들 봐도요,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끌 수 없어요. 사단이 꺼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 신앙의 불을 꺼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단은 스스로 끄도록 조작만 했지, 사단은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불을 끄도록 조작했을 뿐이지 한 번도 꺼본 적이 없어요. 절대 끌 수 없습니다. 너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할래? 네 상황과 처지를 봐 하며 조작하지, 절대 사단이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누가 따먹었나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선악과가 너무 단단해서 사단이 지가 따가지고 입으로 으깨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먹여줬나요? 아니요. 먹으면 달라질 거야. 먹어보기만 해봐 일단. 그럼 달라진다. 이렇게 옆에서 조작했지 직접 억지로 사단이 먹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따먹었어요.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선악과를 매일같이 따먹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조작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스스로 따서 먹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현실과 상황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베드로가 와도 제 상황은 못 견딜 거예요. 바울이 와도 제 처한 상황과 조건은 못 견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죄송하지만요, 상황과 조건과 배경 따지면서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등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었음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불은 왜 꺼집니까? 왜 우린 날마다 나의 신앙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직접 되어버립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의 삶을 비교한다니요, 말도 안 되죠. 요즘 기독교는 비겁합니다. 이쯤 하면 됐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라는 이 물로 나의 신앙의 불꽃을 꺼버립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상황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라는 물로 나의 예배의 불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탐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요, 나의 탐욕으로 포장해버려요. 사실 더 잘 먹고 싶고 더 편리하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장합니다. 그리고 탓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합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여러분 나의 신앙의 불길이 꺼질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끄지 않으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이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씨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꺼진다면 제가 만난 주님이 일회용 권세를 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배경 속에서도 내가 끄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꺼지지 않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 썼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문을 당해도 변하지 않고 옥에 갇혀있는 환경과 병이 들고 아파도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배경이 이 현실이 죽을 것만 같아도
예수를 믿으면 다 자기처럼 핍박했던 그 장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신앙이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사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려 하고 또 넘어지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신앙의 불씨를 끄고 있지는 않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이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의 불을 그럼 누가 끕니까? 내가 끕니다. 가정 예배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요, 어저께 밤에 줌으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내와 한결이와 또 떨어져 있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족이 지금 이 가정 안에 같은 집이 없으니까 내 상황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니까 나중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불이 주말 농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농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함을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불을 끄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꾸준함이 사라지면 다른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불이 꺼지도록 조작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함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의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꾸준함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끄지 않은 이상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상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실에 용기를 얻어 흩어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불을 끄는 소방수의 역할을, 다른 이들의 신앙의 불까지 꺼지게 만드는 소방수의 역할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신앙의 불을 잘 지키고 활활 타오르는 꾸준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의 불씨를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